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은 창세기 26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9절, 여러분 절수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2절로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예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들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2024년도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인 아브람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경의 창세기 구절에 아브라함에 관련된 구절과 장수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야곱과 관련된 장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몇 장 되지 않는 요 이삭은
요 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끼임에 있는 세대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30대, 40대, 오늘 나이로 표현하면 아마 그 사이에 나이 드신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20대, 10대의 자녀들도 아닌 그 끼임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장 속에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여러분, 요 단어가 짧은 구절 속에 아마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아마 이삭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장 안 되는 그 장 안에 가장 복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구절이 아마 이삭만큼 이렇게 많은 구절이 내포되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삭 그러면, 여러분, 마치 이삭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징표? 어떤 그 사람의 표시? 그 사람의 표시를 하나의 문장으로 그 사람을 기록한다면, 이삭 그러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붙여질 이름들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이름 중에 귀한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명명일 겁니다. 이름일 겁니다. 이것을 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죠.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해보죠. 여러분, 가르치면서 나는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야.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이게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만 만나면 좋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그렇게 여전히 자신을 그런 식으로 확대하면서 오늘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즉시 그 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주시냐면,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냐면, 그에게 복을 주셨다. 너는 복된 자야. 이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26장을 여러분 전체를 우리 성도들에게 1절부터 29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읽어드린 12절 나머지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복에 주신 그 부유함을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13절에 보면 장대하고 그리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유함의 은혜를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이삭이 여러분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이삭이 25장에는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네게부 그 지역의 근처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인 그랄로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게부라는 그 지역에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인 그 그랄에 거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지요.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함이 일어나서 이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추방을 당한 거예요. 강제로 추방을 당하는데 그 추방을 당하고 그가 거하는 곳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오늘 이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 누가 시기하든 누가 질투해서 강제적으로 추방해서 내어 쫓아도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느 때는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올 것처럼 굉장히 뜨거워지다가 어느 때는 쫙 내리막길로 치달아서 방황하고 헤어지지. 여러분 그렇게 고통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올라오면 되는데 이제는 그 상황에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주님 모른다고 떠나버리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읽어보면 여기에서 고난도 있지만 살다가 여기에서 흉년도 받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요. 또 다른 곳에 옮겼는데 거기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시기하고 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했는데도 또 그곳에 가서 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고 주변의 친구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 그러면 뭐라고 말하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네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여러분 웃음인데 저는 이삭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 복을 잘 관리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사람들에게도 참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들의 열매는 나무를 보면 알고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이다. 이게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16절에 20절까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여러분 그 나무로 열매를 압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 이삭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복받은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은 여러분 모든 가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받은 성도인 겁니다. 비유로 말하면 그 나무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받은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오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을 증명하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따라서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복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만난 사람은, 이걸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여러분이 병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부유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신분과 어떠한 성별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렸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임직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복음 안에서의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가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썩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이 뭐가 문제인가를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는 어느 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임직이 되었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분 없겠지요.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를 얹혀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깊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된 자임을 확신을 갖되, 우리는 복된 자로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짧은, 죄송합니다, 자꾸 아들 아버지 막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이 이삭의 삶을 보면 24장 63절에도 그는 들에 나가 묵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26장 오늘 읽어드렸던 25절에도 보면 언제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두 번째는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는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다투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화를 자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를 많이 내다 보니까 관계가 막히더라고요. 관계가 막혀요. 그리고 화를 낼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해요. 힘들어해요. 매일매일 죽기를 원하지만 순간순간 이 쓸데없는 화, 이 잘못된 분노들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을 자주 내는 것은 참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상을 걷어차지 않나, 언어를 함부로 폭력적인 말을 하지 않나,
뭐가 기분 나쁘면 막 다투려고 하지 않나? 자꾸 트집을 잡고 더 나가서 뭔가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지금 온유함이 없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건 맞지만 그 복을 제대로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그 사업장의 사장님이신데 항상 보면 늘 뭔가 자꾸 불만이 꽉 사람처럼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왜 저렇게 잔뜩 화가 나 있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다가도 화가 나 있는 모습 보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강제 추방까지 당했어요. 잘 되니까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샘 근원인 땅을 팝니다. 우물물을 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축을 이끌려면 우물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메꿔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투는. 근데 또 가는 거예요. 이삭은 또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갔는데 우물을 팠는데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그냥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 없겠지만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건데, 그런데 이삭은 또 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게 바로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절이 생각난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땅 투기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저기 땅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를 계속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하는 곳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볼 때 이삭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잘 보세요. 이삭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 이들이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참된 모습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이삭은 늘 동행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삭은 여러분 다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429장 보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 2024년도를 올리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부르시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세상 권세 너희 앞길,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야, 내가 너무 좋다, 너를 보니 내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한 해의 새, 그리고 여러분 영원토록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